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큰 복입니다. 네, 우리가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이 특권이고 이게 은혜고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제사의 방법과 그 원리를 소개하기는 책입니다. 그 제사를 구약에 드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받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누가 쉬워요? 가인이 쉬워요? 아벨이 쉬워요? 양이 새끼 한 마리 낳은 거 갖다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저는 지금 제가 가지나무 2개, 또 토마토 2개, 오이 하나, 호박 하나, 깻잎 5개 기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거 뭐 돈 500원만 주면 사는데 뭘 그렇게 사다가 정성해. 근데 또 기르는 재미가 있더라고. 그게 쬐깐한 거 하나 열렸는데, 솔직히 푸드마트 가면 1,000원어치 사면 실컷 먹는데, 그 하나 그거 맨날 벌레 잡아주고, 예? 근데 그게 1년 동안 농사한 걸 그렇게 드렸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았거든요. 가인이 볼 때는 자기 건 받아야 되고 누구 건 안 받아야 돼요? 아벨 건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놈 건 아벨, 이거 지금 가인 생각입니다. 저놈이라고 한 것도 가인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이진 않지만, 저놈 건 받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시냐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거하고 나하고 둘이 들었는데 저거 것을 안 먹고 내 거 안 먹는 저거 없어지면 내 건 받을 거다, 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아요. 가인도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우리 예배 시간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혀 나와요.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어떻게 해요? 안색이 불그락 하는 거지. 이단 상담할 때도 지가 안 맞는 얘기 나오면 불그락 합니다. 못 본 척 하고 해야지, 보면 성질나서 못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소장님을 하다가 하도 화가 나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하고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내 막내 아들이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고서 이런 거 하고 안 다른 소장 불러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딴 사람이 간 거죠. 그가 이제 이렇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게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리면
제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정성이 없는 것 같은데 받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받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물을 가져올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딱 말했어요. 그 어떤 제물은 되고 어떤 제물은 안 되고, 이걸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하게 만들었냐? 안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안수를 함으로 이건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는 뜻이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제물이 바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게 가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물을 드릴 때는 그걸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이 불태워 드리는 것이 이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는 게, 권한다는 말이 가르쳐 준다는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 죽은 제사는 뭐가 죽은 제사예요? 죽어 있는 제사가 죽은 제사예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그래서 너희를 드리라는 게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최소한도 예의를 갖추는 거죠. 저도 더운데 런닝셔츠 바람으로 올라온다고 한들 뭐라고 하겠어. 좀 이상하게만 보이는 거지. 그죠? 굳이 넥타이를 맨 건 뭐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는 자세도 너무 흩어진 자세보다는 번듯한 자세가 좋아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 흩어진 자세로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있으면 또 말도 못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같이 하는 의미에서 맞춰야 돼요, 보조를. 사실은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빨리 따라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마치려고 애쓰면 느리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읽으면 따라락 하고 말 텐데 여러분 맞춰주라고 인내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인내심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단 상담하면서 배웠어요. 이단 상담하면서. 근데 가끔 저도 흐트릴 때가 있어요. 그쵸? 요새 또 며칠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판사판에 내는 거지 뭐. 응?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읽고, 후다닥 후다닥 읽으면 빨리 죽을 거요? 예?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마치고. 자세로 집에 가면 누워서 잘 건데 여기서 뭐 누울 필요가 뭐 있어? 예? 자세를 바로 하고 항상 예배할 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뒤에 앉아야 돼요? 앞에 앉아야 돼요? 앞에 앉아야 돼요. 딱 앞에부터 2명씩 채우든지 3명씩 채우든지 하고 뒤에 남겨놔야지. 예? 맨 뒤에 앉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잡아갈 때는 뒤로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경기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예배당 문을 30분 전에 연대요. 그 사람들이 거의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마당에서 다 그냥 수성이다가 문 열면 앞자리 올라고. 학생들은 강대상 그 옆에 그냥 앉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는 학생들도 다 수요예배도 그렇대요. 수요예배도. 야, 그거 참 대단하다. 그래서 1200명인가 교인 등록했는데 더 이상은 등록을 받지 않고 전도는 매일 하는데, 전도한 사람들은 이웃교회로, 작은 교회로 다 보낸대요. 지금도. 그런 교회 우리 옆에 하나 있으면 좋겠죠. 우리 전도 안 해도 그냥 쓱쓱 보내주고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상록교회 그 전도팀이 왔는데 50명이 왔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그 대형 버스가 왔대요. 근데 1박 2일 동안 세미나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 상록교인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다니면서 실제로 전도를 다 그렇게 하더래요. 전도는 매일 한대요. 그리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 안 되는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 시범을 보여준대. 시범을. 우리 교회도 한번 와야 되는데 50명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이거 평일에 5명이나 나올까. 이거 뭐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한번 와야 되는데. 이단 상담하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예? 자, 이제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대지. 본문은 똑같은데 1대지 1강하고 2강하고 본문은 똑같아요. 첫째 시작. 아하,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아요?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흠이 있는 제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네. 그 가인의 제물이 흠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가인의 제물이 왜 흠이 있냐?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게 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첫째. 이거 없어졌어? 첫 번째 대. 4개 다 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예. 첫째 시작. 예, 모든 제사의 예물은 뭐 없는 거? 흠 없는 것을. 두 번째 시작. 예, 흠 없는 제물을 드릴 때 연납되는 제사. 연납이라는 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그러니까 예배의 제물은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시작. 예,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예.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냐 할 때 어떤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볼 때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있죠?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다 같이 천천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이 번제란 말이 불살을 번자, 소를 불살라 드리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받으시게 드리라는 거예요. 받으시게. 그래서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흠없는 거예요. 흠없는 거. 흠없는 것만 가져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연락하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거거든요.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흠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연락하는 제사가 되는데, 그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띠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여기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 흠 있는 거 가지고 그 중에 못된 거 하나 골라가지고 드리면 뭐예요?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 뭐래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말라기에는 나는 큰 임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라는 거죠.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 열방 중에 두려워함이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흠 있는 것으로 그걸 사기하여 골라서 드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도 안 받지만 그 사람에게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그 제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돋보기가 발달돼 있대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도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갔다 온 줄 아시죠? 여러분도 갔다 온 분 있죠? 거기 다니면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흠을 찾을 때 큰 돋보기를 가지고 그 쫙 비춰가지고 찾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흉터나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흠을 찾아가지고 흠이 있으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 떨어지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짐승을 가져오는데 못 쓰게 생긴 거, 다리 저는 거 뭐 이런 거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총독한테 다리 저는 거 가져가면 총독이 야 고맙다고 하겠냐? 안 갖고 온 사람은 칭찬받을지 몰라도 갖고 온 사람은 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더 띄워줄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짐승만 흠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뭐예요? 흠이 없어요. 그 제사장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대신 드려지는 제사,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제물을 항상 드리고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흠이 있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게 벌벌 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떼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떼지로 갑니다. 두 번째 떼지. 시작. 정결한 제물이 흠 없는. 하하. 제물이 어떤 제물이 있어요?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는 거죠. 첫째, 시작. 구약에는 부정과 정결의 규례가 있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규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부정한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부정한 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시작.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 동물 중에도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부정한 동물은 성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건 제물도 안 받지만 성도가 먹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게 홍수 후에 최초로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니. 그러니까 짐승과 새 중에서 정결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라는 것이 그 구약에서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단에 드렸더라. 구약에는 부정과 정결의 규례가 있습니다. 흠이 있는 거 없는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그래서 정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걸 말하고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말이거든요. 말라기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깨끗한 걸 가져왔는데 왜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냐 이거죠. 보니까 너희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예. 주의 상을 경멸히, 그냥 이 제물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를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경멸히 여겼다는. 하나님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말이 흠이 있다는 거거든요. 부정한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상처난 거예요. 상처난 거. 양이 찢기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못쓰게 생긴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것도 안 되고 눈먼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정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동물 중에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가증한 거, 가증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걸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딱 가렸거든요. 이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가려서
구약 성경에는 먹게도 하고 못 먹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거 우리는 먹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안 먹는 거 이스라엘 사람 먹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짐승 중에도 정결한 거 부정한 게 있고,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새 중에도 정결하고 그 부정한 게 있고, 물고기 중에도 정결하고 부정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곤충도 아무거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물고기도 아무거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쁜 말 할 때 에이, 빈대 붙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빈대가 부정할까요, 정할까요? 부정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남 피 빨아먹고 살아서 그걸 부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음식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이라는 것이,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을 수 있고, 제단에 드릴 수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단에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것은 정한 것이고, 드려질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정한 거, 이렇게 했습니다. 양은 제단에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네, 드려졌습니다.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을 정한 짐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는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원래, 돼지고기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다 끝나고 신약 시대가 됐음에도 안 먹는 거예요. 새도요, 비둘기는 정한 거고 까마귀는 부정한 거예요. 제단에 못 드려요. 그래서 제단에 드릴 수 없는 것은 음식으로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아무거나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네, 왜 저렇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저런 것 정도는 끊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아니 음식을 하나님이 다 거룩하던데 왜 니네가 이렇게 먹으라 말을 하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요런 거는 서로 지켜서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따지지 말자,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한시적인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법이요? 그 당시에 싸움이 일어날 그 시기만 지나면 이제 그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아주 끔찍히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목매 죽인 것을 끔찍히, 왜 목매 죽인 걸 끔찍히 생각하냐면, 목매 죽인 거는 피를 빼요, 안 빼요? 안 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목매달아 죽인 걸 먹으면 안 된다, 개고기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왜 못 먹어요? 기독교인들이 안 먹은 거예요. 개는 목매달아 죽여야 된다, 또 때려서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예 이제 뭐 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난 이 동네에서 개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 미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개똥 요새 맨날 치고 있다니까. 더러워 죽겠는데. 내 개는 괜찮은데 남의 개는 왜 이렇게 더러워? 근데 꼭 교회 앞에다. 그거 복 못 받아. 그거 목사님 일 시켜먹고 그 복 받을 사람 있어? 나도 개 좋아하지만 에이, 남의 집 앞에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교회는 공공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여기 CCTV엔 어떤 개가 다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뭐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진을 그냥 대문짝만하게 공개해가지고, 개똥 넣는 걸 공개해가지고 주인을 그냥 망신을 시킬까 이런 생각 들지만, 아이고 그래도 참아야지. 그 대신 이런 생각입니다. 요 개 주인은 반드시 예수 믿든가 이사 가든가. 저는 차도 마찬가지, 차도
세워놓으면 이 주인은 돌아다니면 이 주인은 반드시 예수 믿던가 이사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 교회 안 나오려면 이사 가야 돼. 예수 믿든가. 또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또 엘린교회로 싹 가버리면 뭐 효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는. 뭐 엘린교회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교회 주차장에 나왔으니까 주원교회 나와야죠. 안 나오면서도 아주 우리 교회에 엄청 좋은 일 하는 분 또 한 분 있더라고. 보니까 쌀을 작년에도 갖고 왔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20kg짜리 그 비싼 쌀을 다 갖다가 주차를 해서 감사해서 드립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것도 감사. 그러니까 주차한 거 너무 막 택택거리지 마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쌀까지 갖다 줬는데 그 참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뭐 세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동네 사람들 차 바치는 사람, 이 갖고 온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수십 명이 차를 바쳐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얘기하다 개고기가 나왔는데 개든 소든 소 잡아먹는 사람이나 개 잡아먹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어? 소는 인격이 있어요. 그러면 개는 인격이 없고 사실은요 소가 훨씬 더 주인을 잘 알아봐요. 그렇죠? 아니에요? 소가 훨씬 더 주인을 잘 알아봐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개보다도. 개는 풀어놓고 밑이 있으면요 주인 쳐다도 안 보는데 소는 밑이 있어도 지 주인 따라와요. 제가 길러봐서 알아요. 길러봐서. 애완동물로 소를 기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먹어버리면 사람을 부정한 사람 취급했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재물의 재물이 되신 거예요. 재물을 대표하는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재물은 정결해. 이제 재물은 정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재물은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서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정말 정한 예배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태도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할 때는요,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저한테 목사님 하지만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서서 말하고 여러분은 탁 앉아서 기분 좋게 듣잖아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한 예배예요. 정한 예배. 구약에는 먹는 걸 가지고 드렸지만 신약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뭘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지. 수요일 날 나올 정도면 이 군인으로 따지면 특공대인데, 그렇잖아요. 공수부대 정도 되는 사람들 되는데, 구약에는요 최소한 3가지를 먹으면 안 돼요. 첫째는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기름을 먹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부정한 걸 먹지 못하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없어서 못 먹는 시대예요. 피고 뭐고 뭐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순대 같은 거 절대 안 먹었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라는 말은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언제부터 먹으면 이단 상담하면서부터 먹는 거예요. 이단 상담하면서. 이단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뭐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신약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걸 먹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술이 내 몸을 해롭게 한다면 술 먹지 말고, 담배가 내 몸을 해롭게 한다면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담배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해도 돼요.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예. 아멘? 예. 근데 건강에 좋다고 해요, 안 해요? 다 백해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술을 옛날에는 약으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취하지 말란 말이, 먹지 말란 말은 안 하고 취하지 말란 건 약으로는 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술보다 좋은 약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산삼 갖다가 술에다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거는 약으로 먹을 수는 있어요. 취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셨죠? 그냥 그거 한 잔 마셨다고 막 죽일 것처럼 막 예수 안 믿는 가짜처럼 이렇게 여기진 마세요, 서로. 난 그래도 안 먹어.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고. 난 그래도 한번 맛볼 거야. 그러면 또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피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혈도 거부하는 거죠. 수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수혈하는 것이 마치 피를 먹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여호와 증인들이 죽는 이유가 수혈 거부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 죽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옛날에 그 60년대에 아주 유명한 가수 백년설 씨도 그 여호와 증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혈 거부해서 죽었잖아요. 그 부인도 내가 볼 땐 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남편을 살릴 수 있는데 굳이 죽게 하냐고. 지옥 갈 사람을 살려놨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도 모르는데. 그 성경에는 피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가 생명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피를 들임으로 내가 죽을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살게 됐기 때문에 피를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피가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피가 많이 빠지면 죽습니다. 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빠져나가면 죽어요. 물 빠져나가면 살까요? 물은 피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탈수증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피나 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란 말은 그 피로 내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이지 피가 생명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시간이 됐으니까 끝나고 다음 수요일 날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